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키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신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성모신심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에 본인이 성모신심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있으려고 한다고. 그거는 아직까지 나는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모신심이라는 것은 무슨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성모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무슨 성모님을 또 전한다는 것, 이것만으로 신심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모신심이 있다는 것은 성모님의 그 존재에 내가 일치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성모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같이 가르치는 믿을 교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모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모님의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모님은 어쩌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느님께서 의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모님의 존재는 피조물이면서 어쩌면 그 창조 때 바로 그 존재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 그 피조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피조물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창조 때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이 나는 누구겠어요? 예? 원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나가 뭐가 돼야 돼요?
아담이 원래는 이 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가 어떻게 됐어요? 변질이 돼버렸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 나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나는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한 그 아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원래 아담으로부터 또 나온 그 하와에게 죄를 짓고 나서 그 뱀에게 먼저 이렇게 저주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살 것이다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와 꼬리를 짓밟을 것이다. 부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자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 났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그 역사하심을 다시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후손을 계속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을 이어주는데 누구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석학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인류의 역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의?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원래 그렇죠. 남녀의 어떤 그 생식 기능에 의해서 어떤 수정이 돼서 그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원래 염색체가 XY로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염색체가 함께 어우러져야지 한 사람의 염색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뭐 말이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염색체로 따지면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죠. 어떻게 보면 염색체로 하면은 여자밖에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여자의 그 염색체밖에 없다는 거죠. 예? 뭐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인데 결국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후손들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또 표현하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생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육신을 지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피조물이죠. 왜냐하면 그 여자의 후손의 또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계열을 우리는 이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서두에 성모신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듯이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무엇을 구하셔요? 이런 말을 하니까 뭔 소리 하냐, 저 신부가. 뭐 성모님 구하는 거 뭐 현실적으로 내가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이거 구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은 성모님을 아직까지 뭐예요? 기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었어야 돼요. 기능적으로 이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존재를. 이거는 수단과 방법론적으로 성모님 앞에 와가지고 뭐 머리를 조아리고 공경한답시고 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거를 이뤄달라는 거죠. 이거는 성모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곡해하지 마시고 오늘 본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희 힘만으로는 주님 마음에 들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이신 성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정구로, 정구가 뭔지 아시죠? 성모님 우리에서 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종인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바쳤어요. 성모님의 정구하심은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일단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 채워야 될 거 그거 성모님 알고 계셔요. 그러나 성모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곳곳에서 발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그것은 현세적인 처방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티마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하신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의 핵심적인 그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 기도하라, 회개하라, 보속하라, 희생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지금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희생하고 보속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래요. 성모신심이 나는 내 나름대로 했다고 이곳저곳 뭐 성지도 한국이 좁으니까 또 외국에도 갔다가 뭐 해가 자기 딴에는 뭐 또 팔목에 보면 묵주도 하고 목걸이까지 하고 또 그냥 안 되니까 막 들고 하고 보면 이게 성모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건가? 우리는 오늘 원래 성탄 때 겨울에 들어야 될 이 복음 말씀을 이 한여름에 듣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금 성모님의 이 구원사에 있어서 역할은 바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요. 이것은 하느님의 구원사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또 다른 창조라는 거죠. 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위배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여가 과정에 있어서 필트링이 되는데 그것에 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죄가 들어가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해요? 먼지로 빚은 그 형상에 코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어떤 과정이었어요. 먼지로 빚은 것에 그 숨을 불어넣자 인간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먼지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광물질이죠. 광물질은 죄성이 없어요. 죄가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비로소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에서 이제 피조물이 되는 이 신약의 이 과정 안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죠. 이 여인은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왜? 바로 창조주의 탄생은 바로 죄성이 가미되면 되지 않으니까.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제가 아까 그랬죠. 성모 신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져보려고 노력한다.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확률도 있다고 그랬죠. 왜? 우리는 세례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피조물이면서 우리의 이 존재의 유한성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고귀한 품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같은 피조물이라도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여해 주심은 바로 2000년 전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이지만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뭐예요? 바로 이 성모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신자라는 그것은 성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대관계가 이미 세례 때부터 뭐예요?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어느 때에 내가 성모님을 알게 됐고 성모님께 기도하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모님의 이 역할은 바로 창조의 연속인 구세주가 이 땅에 강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모님이 개입하셨다면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다면 지금 성모님의 그 역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능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그 빌물 들어주시는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모님의 존재에 온전히 일치됨으로써 그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돼요? 재창조가 되어서 결국 아버지의 때를 맞이하는데 합당한 자가 되게끔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기능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섬겨야 돼요. 내 존재가 성모님을 닮아가는가? 그냥 성모님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성모님 우르르 몰리고 내 존재가 얼마만큼 샷한 마우스 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그 내 마음속에 늘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늘 성령의 청함에 그 세나클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모님이 거하셨던 장소이고 성모님의 삶의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존재로 우리가 성화되겠는데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뭐예요? 바로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해드리고 성모님의 표양을 닮으려고 성모님께 그거를 구해야 돼요. 성모님 당신을 닮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모님 앞에 와가지고 지향만 쌓아놓고 그냥 양으로 선고하잖아요. 그 성모님 보면 뭐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성모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에게 말했듯이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이것이 성모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봉헌하고 성모님과 일치되다 보면 그것은 부차적으로 이루어질 결과물일 뿐이지 이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다 보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보다도 내 존재가 예수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궁극적인 본질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처토신심에 와서 내 취향 가지고 또 이번에 한번 하면 또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성모신심과 동떨어진 그런 신심이 아니라, 제가 오늘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티 없으신 그 성모님의 성심에 마음 아프게 해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이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금 성찰하고,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 성모신심 미사를 통해서 무엇을 청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기도문처럼 성모님, 주님의 종인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 들어주실까? 성모님께 또 카렌다에 동글베이 치고 또 27일 동안 하면 또 들어주시는, 그런 기능적으로 성모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마시고, 온전히 성모님을 청하면 성모님의 모습대로, 성모님들의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 의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모신심을 가진 자의 열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그 추운 날, 그 마국간에 그 예수님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마국간 구유에 놓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탄생의 그 상황이 바로 이 시대의 이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세주를 맞이하고 낳을 자리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이 바로 이 시대와 아주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려고 해도, 성모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해도 누구 하나 반기고 맞아들일 자가 없다는 거죠. 그저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묻고 자기 호의호식하는 그 자리는 마련하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일 당신의 거처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성모님께 간절히 정구를 청하도록 합시다.